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동서말씀교회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도 비대면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독자적으로 심어지는 생명력이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데 더 눈과 귀를 더 세우고 쫑긋 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와 신앙 고백 부분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 말씀을 추진하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고 오늘 바로 설교에 들어가서 말씀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개에 대한 것들을 조금 지난 시간과 지지난주 시간에 좀 스킵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부분,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또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 부분을 조금 이제 빼놓았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21절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속사람에 대한 부분과 함께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론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 이게 이제 파사 오이코돔의 그 다음에 쉬나르몰로구메네예요. 쉬나르몰로구메네인데 이게 어떤 거냐? 이 모든 집이 파사 오이코도메가 건물로 되어 있는데 건물마다라는 그 각자의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앞에 파사가 이제 모든이라는 형용사고 오이코도메가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집이 그 다음에 시나르몰로구메네인데 호몰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하고 합성어가 된 거라서요. 이걸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호몰로고스는 어디서 유래했느냐? 바로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한다라는 고백을 뜻해요.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이제 표현하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의 말씀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의 주파수의 일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런 단어들이 주로 등장한다라는 게 모두 헬라어 호몰로게오가 쓰였는데 그 호몰로게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맞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쉰이 등장할 때는 함께 입을 맞춘다라는 뜻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함께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함께는 누구랑 함께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고백하는 대상은 여러분 각자 자신이고 근데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을 말을 하려고 생명의 의지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계속 뚜벅뚜벅 걸어 나가려고 할 때 곧 생명 의지가 이렇게 가동되기 시작할 때 그 옆에서 여러분의 생명 의지를 함께 지원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두 가지 역할을 지금 우리한테 제공하는 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집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곧 파사 오이코돔의 그 모든 집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그 집의 터전을 제공해 주시는 터전으로서의 그리스도와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과 다른 생각들을 거두어내기 위해서 점점 함께 지원해주고 있는 지원체로서의 역할로서도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죠. 우리 안에 생명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집을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 집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그 함께하는 역할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집이 함께 고백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역설적인 걸 우리가 읽어볼게요. 먼저 엔퀴리오 주님의 안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그리스도 안과 동일한 것인데 이 충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충돌이 없지만 우리 안에 영적 충돌이 생기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라는 것은, 퀴리오스라는 것은 그 노예와 주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인식의 한계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을 구별을 하세요. 구별하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 하면 나온 하기오가 하는 겁니다.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터전. 자, 나온 하기온 성전이란 뜻을 풀어보면 거룩한 터전이란 뜻이에요. 근데 앞문장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전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아닌 모든 다른 집으로부터 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뜻은 사람 생각 속에서는 왕이고 높여야 되고 우상숭배인데, 그 주님의 자리에 이제 말씀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구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이거를 구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됨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독소를 뽑아내시는 거룩한 구별작용을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일회적이고 한 번의 사건으로 이렇게 완전히 구별되는 게 아니라 아욱세이가 쓰였거든요. 이게 되어가고라고 한글 번역에 번역된 부분인데 이게 성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하나님, 그 다음에 주님, 우리의 어떤 신앙과 종교, 이런 어떤 뿌리들이 모두 구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었던 연결 지점에서 점점 다 구별이 되어지는데 그 구별이 자라나는 성장과 닮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그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고백에 대한 중단 없는 진행과 의지를 촉구한 것은 이러한 맥락이 우리 안에서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그것을 짚어나가고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관점은 점진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22절은 그 성장해야 될 생명 의무와 동일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의미가 좀 의미 있는데, 자, 영 안에서라고 하잖아요. 엔푸뉴마티. 자, 왜 이거를 영 안이라고 번역을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조금은 이 존재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데, 그리스도는 존재이면서 존재가 아니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의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는 어떤 대상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존재라고 그랬을 때에는 역사적인 것,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것, 이제 현상적인 것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철학적 용어라는 것을 떼어놓고도 봐도 존재다라고 하면은 현상적으로 무언가 있다, 여기에 이제 꽂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관점에서의 존재는, 그리고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당신 곧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모든 중보와 중매의 역할 전체를 존재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 푸뉴마티, 영 안에서와 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존재라는 건데, 영이라는 거는 보이지도 않고 바람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귀신이나 뭐 슈퍼내추럴한 부분을 얘기하는 그러한 초자연성의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자체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흐름 자체를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다, 존재다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실체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리스도 예수를 떠올리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떠올리기만 하면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실제적인 그 현상적 인물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현상적 인물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것도 완성체니까. 그런데 그 현상적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말씀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을 엔 크리스토를 엔 푸뉴마티하고 자꾸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의 생각,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생각의 폭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확장시키라는 요구가 남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흐름, 그 포괄적인 존재로서의 말씀의 흐름인 그리스도 안에 누가 거하냐? 바로 토데우, 하나님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왜 그 하나님이라고 관사를 쓰는 걸까요? 자, 관사를 쓰는 하나님의 역할의 중요성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하나님은 관사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딱 한 명입니다라고 규정하고 규정받고 하나님이 거기 차원에 안 계시잖아요. 자,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특정하게 언급이 될 때에는 영 안에서 이때 영은 우리 안의 터전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말씀 터전이에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어떤 우주를 떠돌고 지구를 떠돌고 세상을 떠도는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체계 안에 말씀 흐름 속에 유일무이하게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장소성인데 카토이 케테리온,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모든 집이라고 표현이 들었듯이 우리와 함께 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각자에게 유효한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요, 세상을 떠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자라나고 함께 생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카토이 케테리온. 자라난다는 뜻은 좀 아니죠. 함께 생활하시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장소성을 공유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노이 코메스테, 네, 쉬노이 코도 메이스테,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집이 그 쉬나르 몰로구메네가 쓰였잖아요. 이제 그 말씀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 게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예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성장인데 이때의 성장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유연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았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미처 못 읽었던 부분 잠깐 풀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라는 요 챕터인데 이겁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 2장의 그리스도 안의 연합 함께 세워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의미와 연합해서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통로로서 기능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터전이에요. 자, 여러분의 영적 터전이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각종 지혜라고 번역된 부분이 폴리포리코스 소피아. 네, 폴리포리킬로스 소피아예요. 그 많은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지혜를 알려준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쇄신해서 봐야 될 맥락이 있죠. 통치자와 권세라는 뜻이겠죠. 아르카이스 엑수시아스. 근데 이게 하늘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에 속해 있게 될 때 지난주에도 잠깐 얼핏 설명을 드렸지만 통치자와 권세라는 이름은 아까 방금 보셨던 주님 안에서라는 퀴리오스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익숙해왔던 그 지배하고 힘을 사람의 관점에서의 힘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와 권세의 개념을 모두 버리게 되는 개념이 됩니다. 하늘에 속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역에 속하게 되면은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누가 누구를 이렇게 약탈하고 빼앗고 경쟁하고 짓누르고 거기 위에 나의 어떤 왕국을 세우는 그런 모든
비전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에피우라노스, 하늘 안에서, 하늘에 속해 있을 때.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그 터전, 그게 교회인데 그 터전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투데우, 그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역의 눈으로 아르카이스와 엑소시아스, 통치와 권세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와 권세를 규정하고 있었던 모든 지식체계도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속한 각종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폴리키라스, 킬로스, 소피아, 투데우. 이게 그 하나님에게 속한 많은 지혜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속한 많은 지혜는, 본래 지혜라는 뜻은 세상에 유용한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지혜가 쓰이는데, 그 실용주의적 관점의 지혜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투데우,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그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얻었던 실용주의적 지혜는 완전히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면 지혜가 없어지냐? 그게 아니죠. 사람이 생각했던 실용적인 것이 녹아내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한 지혜로 이 녹아졌던 지혜가 다시 재편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어와 생각을 다시 배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인간이 생각했던 통치와 권세는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새롭게 드러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한 지혜가, 소피아가 눈을 뜨게 되면 그 소피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 하나님 시간 속에서의 생명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게 11절에서 말씀된 예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직역을 해보면 카타 프로데신 톤 아이오논 그리고 FOESN. 자, 그 아이오논이 여기서 붙어 있죠.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빼고 이렇게 묶여야 돼요. 곧 영원의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FOES는 행하셨다. 직역이 돼야 되죠. 그러면 영원의 예정이에요. 영원의 목적을 따라, 영원의 예정을 따라. 자, 영원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크로노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의 시간 속으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지를 바로 이 프로데스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선명하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선명하게 보는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냥 보고 들으면 그거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뭘 봤어, 나는 뭘 들었어. 그러면 그게 이제 육체의 감각기관의 비율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난 뭐 봤으니까 그 본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나는 뭐 들었으니까 그 들은 거를 얘기하고 그 들은 걸 얘기하고 보고 나면 그걸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보고 들었던 거, 하나님의 예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고 듣는 그 자체가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를 좀 깊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포이에마, 행함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사람의 생각에서는 무언가를 보고 들으면 그걸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보는 것 자체가, 듣는 것 자체가 몸이 되고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무슨 뜻이냐, 그냥 예배를 드려서 그거를 생활에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하겠다라는 게 예배자가 아니라 그 보고 들음의 깊이 속으로 나를 계속해서 집중시키는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존재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의미를 좀 벗고 전반부 설명드리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조금 쉬셨다가 자 12절의 말씀부터 이제
오늘의 주제인 속사람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2절에서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예정하신 뜻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읽으셨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교회요 곧 존재다. 말씀인 몸이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고 듣는 흐름을 바울이 이제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풀이가 돼야 되죠. 우리가 그의 믿음을 통한 이해 안에서 담대함과 나아감을 그분 안에서 또한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이가 되죠. 그의 믿음을 통하여인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그가 목적격이 될 게 아니라요. 그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 믿음이 주체가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원할 수는 있겠는데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은, 신뢰의 본질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이에 당신의 뜻을 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 빠져있는 해석이 뭐냐 하면은 en pepoidesei예요. en pepoidesei diates pisteosaus.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설득되어지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가 설득되죠? 누가 설득을 하죠? 자, 누가 설득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설득을 해요. 누구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믿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실체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그는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원리와 언약을 거치지 않으면은 그 차원에 대해서도 규정한 것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해를 한다 해도 사람의 생각 속에서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인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지의 믿음을 페포이데세이, 이게 페이도에서 유래했거든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늘 차원에 대한 생각과 의지와 인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설득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파렐레시아, 담대함과 그래야지 사고겐, 죄송합니다. 프로사고겐, 나아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로 나아가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에게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가 그분 안에서 품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서 담대해지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도구 삼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바울이 더 중요하게 본 건 담대하고 나아간다라는 건요. 담대함과 나아간다라는 그 동작은 어떤 원리 안에서의 나아감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생명의 심층, 그러니까 생명의 심연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무한한 그 하나님의 깊이 속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깊이 속으로 우리가 점점점 깊게 들어가는 것을 나아감이라고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은 이 두려움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미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언제 두렵습니까? 두려운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무의식이나 의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원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건 어떤 생명을 듣건 하나님의 말씀에 돌입이 일어나게 될 때 본능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미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적인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믿음, 곧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이 설득되어져야 함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교회 안의 깊이가 바로 바울이 봤던 바로 그것이죠.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13절을 볼 때 이러므로 너희한테 구한다. 근데 구한다는 게 뭐냐면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바울이 요청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 안에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자, 이래요. 이게 어떤 뜻이냐? 너희를 위한이라고 했을 때 이 전치사의 의미는 이게 이렇게 되죠. 휘페로, 그러니까 휘페로히몬, 휘페로히몬인데 여기 나오네요. 무 휘페로히몬. 너희를 위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너희를 대신한다는 인스테드의 개념이 좀 더 이 전치사의 의미에는 어울려요. 그러니까 너희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나의 환난. 그러면 이게 인식이 중요한 건데요. 너희는 누굴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성장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미래의 그리스도인, 곧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그래요. 이게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겠죠?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환난은 육적인 환난이 아니라 현상적 환난이 아니라 영적인 환난임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엔타이스 딜리피신 무 휘페르히몬.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너희들을 에베소 교인들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환난을 당했지만 전혀 낙심하지 말아라. 이건 나의 고난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 거다. 이게 옥중서신이라서 그런 의미로만 쓰임받을 수 있겠는데 바울의 전략은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현상적인 세계에서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는 환난과 어려움을 나는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대신한 나의 환난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딜레페신이 어떤 환난이냐? 우리가 현상적으로 인식하는 바울은 그리고 바울의 환난은 옥중에서 고초를 겪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어떤 육적이고 현상적인 환난을 겪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진짜 집중하고 싶어하는 딜레페시는 아까 12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영적인 심연으로의 몰입, 하나님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 생각과의 충돌을 영적 환난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영적 환난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안에도 필연적으로 이렇게 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현상적 환난을 대신해서 나는 환난을 보여줬다. 너희들에게. 이게 뭐죠? 영적 환난. 그러면 그 영적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달라붙는 거예요. 이 영적 환난은 우리한테도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영광이에요. 왜 그러죠?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의 일치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려면 이 영적 환난을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무관심했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으로 전환을 하니까 그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숱한 영적인 고통이 우리한테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 결과적으로 얻는 전리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생각을 일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현상적 환난 대신에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환난을 너희들도 겪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태도를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는 거죠. 13절에 그러므로 너희한테 요구하노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환난받았어. 옥중에도 갇혔고 매를 40번 감한 걸 맞았어.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사도가 그런 거 고통받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이게 면류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도로 율법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또다시 바울은 우리의 어떤 위대한 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인이 되는 것이고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거기로 퇴색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게 13절의 의미고 14절에서 16절로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자기 의지와 생각을 꺾겠다라는 의미예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예속시키겠다라는 건데
누구 앞에 예속을 시키느냐? 15절에 아버지 앞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릎을 꿇는 것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무릎은 이것의 이유로 꿇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직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여기 15절의 한글 번역에서는 그냥 아버지 앞에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표준역본이고 신약 성경엔 두 사본, 대표 사본이 있는데 대표 판본이 있는데 하나는 표준역본, 하나는 스테판 알렌드본이에요. 근데 표준역본에서는 아버지로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스테판 알렌드본 곧 이제 오래된 배자사본을 근거로 해서 풀이하고 있는 그 스테판 알렌드본에서는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같이 쓰였어요. 우리의 주 그리스도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무릎을 꿇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릎을 꿇는다라는 게 아버지를 향해서 꿇는다 이렇게 되는 능동적 표현이라기보다도 이것의 이유 때문에 꿇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의 이유 때문에 무릎을 어떻게 꿇냐면 내가 그냥 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거야 라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아까 설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꿇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예봉은 아버지를 향하는 그 마음이 무릎을 꿇는 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의 이유로 라고 설명이 된 건데 이 무릎을 꿇게 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하늘 안에서와 땅 위에서의 모든 가족에게 이루어졌던 것이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냐면은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 속에게 이름을 주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 안에 있는 하늘 안에서와 땅 위에 있는 그럼 여기서 땅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 속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땅은 하늘 안에 있는 땅을 강조한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엔 우라노이스 카이 에피게스 하늘 안에 있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그러면 하늘 안에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이렇게 열거법이 아니라 하늘 안에 있는 땅을 강조한 거예요. 하늘 안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파사파트리아 모든 가족인데 이 가족이 뭐냐 하면 아버지를 따르는 족속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족속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각 족속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게 이제 풀이를 다시 하면 모든 아버지를 따르는 지체 파트리아가 그런 뜻이죠. 왜 아버지로부터 비롯되니까. 그러니까 하늘 안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를 따르는 지체에게 그분으로부터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거 좀 약간 풀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늘 안에 있는 땅 위에 내 갖고 있는 지체가 아버지를 향하기 위한 지체가 여러분의 지체가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이름이 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자, 무슨 뜻이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아버지가 이름을 주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름을 준 게 아니라 하늘 안에 있는 우리의 지체가 아버지 밖으로부터 이름을 다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노마제타이예요. 이게 창세기 에덴 동산 그 씬으로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하와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름을 지어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와 안에서 이름을 짓는 행위를 연합의 결과, 생명의 결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각종 짐승에 막 이름을 짓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하늘 안에서 있는 아버지를 향할 수 있는 지체, 그러니까 아버지가 뿌리가 되고 우리가 가지가 되는 이 족속으로 번역된 파트리아가 이름을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이름을 부여받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글 번역은 그냥 이름을 아버지가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어떻게 전치사구가 나왔냐면은 엑소 우 파사 파트리아 엔 우라노이스 카이 에피게스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오노마제타에 그러니까 이 모든 지체가 그분으로부터 엑소라는 전치사가 무엇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다라기보다는 아버지의 하늘 영역 밖에서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밖에서 나와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죠.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아버지 밖에서 이름을 지어졌던 그 다른 이름들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원리는 아버지 안에서 이름을 다시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원래 이름이죠.
아담의 원래 이름은 하와의 원래 이름이죠. 생명 이름이죠. 그 생명 이름을 원래 받기 위해서, 하늘 안에 있는 집에서 원래 그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밖에서 지어졌던 이 오노마데타, 이 모든 이름들을 자기 의지였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자, 그 이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이 이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유일한 터전이 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속사람이라고 바울이 본 겁니다. 자, 바울의 깊이는 여기서 더 드러나요. 자, 엑소 안드로폰 16절에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에소 안드로폰, 속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람의 내면이란 뜻이에요. 근데 안드로폰 자체도 사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는 이 보통 명사 안에 아마 내적인 것이 담겨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사람이 만약에 에소가 쓰여지지 않는다면, 이게 속이라는 것인데 이제 내부, 안에, 내부라는 것이 쓰여지거나 다시 새롭게 밝혀지지 않으면 이 안드로폰 그 자체는 그냥 현상적으로 이름 지어진, 그러니까 생명 바깥에서 이름 지어진 겉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우리한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갖고 있는 존재성이에요. 존재성. 그런데 그 존재성을 우리가 겉사람일 때는, 그러니까 에소가 빠져있을 때는, 속이라는 요 형용사가 빠져있을 때는 그냥 겉사람으로만 나의 내면, 마음가짐, 어떤 마음의 움직임, 그런 거를 다 규정한다는 거죠. 혼적인 작용 일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겉사람일 때는 혼적인 작용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혼적인 작용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혼적인 작용이 능력이라고 믿어요. 그게 안드로폰이 갖고 있는 하나님 영역 바깥에서 이름 지어진 것의 모든 패단이에요. 그게 원죄성이에요. 자, 그 원죄성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예비하셨던 생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생명의 사람을 보기 위한 터전으로서 에소 안드로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가 그냥 우리가 필요해, 그냥 마음가짐이 필요해, 이게 아니라 원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한 거죠. 그리고 이 속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풀어지느냐? 그의 영을 통해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또 영을 얘기할까요? 자, 아까 푸뉴마, 디아 투 푸뉴마, 이거 영을 통하여잖아요. 근데 영이 아까 뭐였죠? 푸뉴마티가 뭐였죠? 크리스토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제가 아까 존재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존재를 그리스도를 통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영을 통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우리 생각을 환기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는 말씀으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표현 같은데 어려운 느낌이, 자,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존재를 현상적 존재로만 생각하게끔 넘어가 버려요. 자꾸 그리스도 예수하고 결합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조차도 그리스도 안으로 귀속이 되면 시공간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재환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의 영을 통하여,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말씀을 따로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영이에요.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일깨워내는 거예요. 자, 일깨워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연쇄작용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사람은 그냥 겉사람이구나, 에소 안드로폰이 아니구나, 겉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그의 영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적이고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자, 발견하게 되면은 그 발견 자체가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겉사람에 대해서 무릎을 꿇게 되면, 자기 의지와 예봉이 꺾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리고 필연적으로 속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의 강건은 힘이 더 키워진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원래의 작정과 예비하심이 더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게 이 뜻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이 무릎이 꿇게 되면은,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겉사람의 무릎이 꿇게 되면은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과 소통, 화합할 수 있었던 엑소 안드로폰, 속사람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의지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이 속사람을 뭔가 강건하게 만든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심의 그 수양이 지나지 않아요. 수양이라는 게 뭘까요? 수양하다, 정진하다, 행위하다, 성화되다. 자, 이런 모습이 뭐냐 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속사람을 또 겉사람의 차원에서 봤던 인간의 마음가짐으로 보고 그리고 어떤 성격의 변화, 인품 변화의 테마로 읽고 그 속사람을 또 강건하게 하려고만 이 성령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을 그렇게 사용하게 될 때에는 또 어디에 호소할까요? 혼적자의 달란트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혼적자의 달란트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또 매달려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헌금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속사람은 강건해질까요? 아니에요. 겉사람만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릎을 꿇는다라는 이 원리 자체를 이해를 안 하니까. 이것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그냥 바울이 그냥 무릎을 꿇고 싶어서 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이 원리를 설명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겉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겉사람의 흐름 속에서 겉사람의 생각으로 말씀 육신이 오셔서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게 영이에요, 여러분. 딴 게 영이 아니에요. 푸뉴마는 로고스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가 자, 겉사람의 눈과 귀로 들렸죠.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겉사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겉사람으로 들어요. 그냥 안드로폰으로 들어요. 그런데 말씀은 겉사람으로만 있었던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느꼈던 것, 내가 교감했던 것, 이것 죄다 말씀의 실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인간의 고통이었구나. 그냥 인간이 그냥 이끌어내고 있는 원죄구나. 그걸 깨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그러면은 속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그 속사람이 드러나는 게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게 바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면서 17절과 19절이 풀이가 됩니다. 예, 이 부분도 계속해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17절도 조금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풀어드릴게요. 너희의 그 마음 안에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거주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라는 그 뜻이라기보다는 이 문장은 너희의 마음 안에 자, 너희 마음 안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뭘까요? 바로 속사람의 영역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아까 겉사람이 무릎 꿇고 나오면 비로소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유가 이 마음 카르디아라는 게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적 원리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던 그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터전 그거를 카르디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르디아가 속사람이에요. 에소 안드로폰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 안에 자 하나님께서 아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잖아요. 선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그 선명하게 보여준 역할이 아까 그의 영이었잖아요. 여기서는 또 믿음이 강조가 된 거예요. 그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자 믿음, 말씀, 영, 그리스도 안 이게 움직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주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 카토이케사이 톤 크리스톤이잖아요. 카토이케사이 톤 크리스톤이 그리스도를 거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자 그리스도를 거주하게 한다라는 게 아까 그 2장 제가 표현드릴 때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22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는 뜻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가 거주하려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밭 안에서 이렇게 발을 딛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활동의 영역이 필요해요. 그 활동의 영역이 필요하려면은 이 카토이케스에 그리스도가 거하려면은 우리 마음이 속사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드러나고 속사람이 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해져야지 그리스도가 카토이케스에 거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거주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그럼 여기서 사랑이 뭘까요? 자, 여기서의 사랑은 그리스도보다 조금 더 확장되는 하나님 안을 상징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거주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카토이케사이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발을 딛고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발을 딛고 활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활동하게 되는 우편 보좌를 누가 기억해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 의지는 사랑이죠. 아가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죠. 자, 이 원리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는데 18절에서는 이렇게 돼요.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8절의 이 의미를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냐 하면은 그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이 휘페발로산 테스 기노세우스는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알고 있는 지식이 뭐죠? 겉사람의 지식이에요. 겉사람의 지식을 뛰어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지식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의 원리와 똑같은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었던 말과 언어의 그노시스 지식이 그리스도의 믿음, 영의 흐름을 만나고 느끼면 휘페발로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넘는다는 게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이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지식, 세상 지식 자체를 내가 완전히 밖으로 던져버린다는 뜻이 돼요. 자, 이거는 영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든지 똥이 무서워서 피해서 내가 이 영역을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영역에 속사람 영역을 발견한 내가 속사람 영역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겉사람 영역의 지식을 속사람의 영역에서 완전히 밖으로 내던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센터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었던 지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리에 어떤 지식이 남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이 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 다 버리고 무식한 바보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었던 말과 단어와 감정과 언어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어떤 활동과 생활 그리고 나의 몸의 건강 상태까지 이런 모든 그노시스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던져졌냐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었던 모든 그노시스의 뿌리가 되었던 근간이 되었던 겉사람을 던져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뿌리에 속사람을 채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세상 지식을 다 버린 거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대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의 뿌리와 바탕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완전히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환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식을 던지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의 아마 인식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쌓아왔던 나의 노하우를 다 던져버리면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고 가치도 없게 느껴지니까 그거를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내가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제설로 여기는 것. 흉내만 내거나 아니면 진짜 바보가 되거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용적인 여러 가지 그노시스는 그대로 남아요. 그런데 그 그노시스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노시스로 완전히 커넥팅, 새롭게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 연결시키게 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넓이, 깊이, 높이, 깊이에 측량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떠하다라는 이 부정대명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무엇이란 뜻이에요. 그 얘기는 측량할 수 있는 차원을 이미 넘어섰다.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차원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제가 요즘 창세기를 풀이해드리고 있는데 방주와 똑같은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요. 여러 가지 디테일한 지시를 많이 내리잖아요. 광주는 몇 규빗, 뭐가 몇 규빗, 뭐가 몇 규빗, 뭐 이렇게 높이와 길이를 많이 재잖아요. 측량을 하잖아요. 그런데 측량을 하는 것을 현상적인 것으로 머물게 만들고 그 측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측량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담길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그 측량했던 행동을 유의미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렵지만 중요한 게, 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백성들한테 모세오경을 보면은 아주 세세한 규약을 만들잖아요. 규칙을 만들죠. 뭐 국 갈라진 거는 먹지 말고, 그리고 음식물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부정함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세요. 그게 모세오경의 포인트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서 그게 다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고 측량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측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아까 그 지식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은 나한테 주어진 품대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목대로 뭐 게을리거나 최선을 다하라 이런 동료를 드리고 싶진 않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대로 지금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주어진 거예요. 측량하는 거예요. 그런데 측량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정확하게 측량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로 이해하지 않게 되는 차원으로 이제 우리는 넘어가게 되는 게 구약에서는 그 무엇이라고 번역이 됐던 히브리어 만나고 신약에서는 어떠함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떠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측량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유한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셨구나. 그런데 그 배려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짜 목적이 아니었구나. 이 겉사람의 영역에 껍데기로 세워져 있는 측량은 내가 사용하되 내가 갖고 있는 진짜 속사람의 의미의 본질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열심히 살 때 그 열심이라는 게 자기 의미를 부여하는 겉사람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소비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거를 어떠하다 그냥 그 무엇으로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 밖에서 이름을 지었던 유명함이 무명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는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그 뭐가 있어. 사실 만나라는 게 얼마나 화려하고 중요하고 지혜로울까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한 게 만나라는 게 단지 양식만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노하우와 말과 능력을 주는 게 총체적인 의미에서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구약의 만나를 세상의 깊이 속에서는 뭐라고 규정하죠? 그냥 만나라는 단어 의미 자체가 그래요. 뜻이 없는 거야. 그냥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노시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무릎을 꿇는 정체성, 바울이 말한 대로 무릎을 꿇는 정체성은 그걸 그냥 부정대명사, 어떠함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흘려보내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동시에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20절과 21절에서는 뭐 이거는 간단한 얘기인데 20절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그 표준역본, 제가 아까 그 신약성경이 대표 판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쇄본이. 그 표준역본과 스테판 알렌드본이 있는데, 표준역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크페리수가 붙어버렸어요. 이 단어가. 하나의 20절의 이 에크페리수가, 그냥 형용대명사로 붙어버렸는데, 스테판 알렌드본이 저는 조금 더 의미가 정교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에크와 페리수를 따로 떼어놔서 전치적으로 하나로 표현을 했어요. 자,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한글 발음 기호에서는 에크 띄고 페리수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약간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그냥 에크 페리스가 붙어버리면 이 단어가 더 넘친다라는 약간
지금 한글 번역처럼 되어 있는 비교급에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실 이에게 이렇게 지금 떠올릴 수가 있는데 스테판 알렌드본으로 이걸 분석해서 보면 에크페리수가 되면 그게 어떤 뜻이 되냐 하면 에크라는 거는 엑소는 뭐냐 하면은 무엇을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안에서 밖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에코, 엑소, 에크 이게 다 출애굽한다는 의미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페리스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더 넘치도록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넘치고 풍성하게 열정적으로 받는 것으로부터 나와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 주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런 요한복음 말씀도 있잖아요. 그게 시편에서 유래했는데 그게 좋은 뜻이 있는 게 본질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라는 게 나를 아예 문외하로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넘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구하고 생각하는 것들, 이 열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쓰임받는 페리스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대조해 보면 우리의 구함과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는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주마다 더 새롭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열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곧 무릎을 꿇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의 장을 점점 열어놔야 돼요. 그게 예배고 기도고 헌금이고 11조잖아요.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뜻을 우리가 조금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더 기대를 많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건 있어요.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은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열정을 잘못된 기도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기도를 못하게 되고 응답을 못 받게 되고 일이 어그러지고 뭔가 잘 일이 꼬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조차 선악과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기도가 다 사용없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상과 생활을 전혀 돌봐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생각 그것도 선악과 패러다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심과 무관심을 뛰어넘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자라나려고 발버둥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집을 지어가려고 발버둥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상을 그분도 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줄 거야. 나의 기도 이런 기도를 들어서는 안 돼라고 규정하는 거를 그 기도를 안 들으니까 나의 일상생활과 나의 현상과 아무 관심이 없을 거야 라는 그러한 등가시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같이 병치하는 바울의 3장의 마무리가 21절에 등장이 되어 있다. 교회 안, 곧 그리스도 예수 안.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3장까지의 의미를 좀 풀어드렸어요. 자, 에베소서 3장까지의 의미가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교리적인 부분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라서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1장에서 3장 내용을 다시 한번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4장과 6장을 함께 다음에 또 읽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비대면 상황이라 얼굴 못 봐서 좀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마음과 영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동서말씀교회의 자부심 잃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